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한 번 사는 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제자로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참된 믿음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복음 때문에 하루를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또 복음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정말 이 복음을 같이 나누고 증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맛을 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하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내가 받았는데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는다든가 또 복음 증거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 상황을 통해서 정말 내 삶이 이런 삶이었는데 이런 종교적인 삶, 불신자의 삶처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해방받아서 구원받았을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내가 깨달았을까? 이걸 여러분 복음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을 한 주 누린 우리 한 주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임직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많은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어제는 우리 교회 좀 안에 너무 오래된 동안 좀 지저분했는데 페인트 칠을 다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동안에 좀 머리가 조금은 아플 수도 있지만 어제 그 페인트 칠의 냄새 때문에 그런 건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제 많은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오셔서 교회에 페인트 칠하는 데 있어서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제 페인트 칠을 다 마치고 그 사장님과 아들이 페인트 마치고 나서 좀 차를 마시려고 이렇게 다과를 했는데 또 제가 좀 가서 축복기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그 자리에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마 성도님들은 다 나가시고 먼저 그분들이 이제 근처니까 좀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또 본인들의 살아온 얘기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면서 마지막에 축복기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아들이 오셨는데 너무 착해요. 그래서 교회 다녀봤냐 했더니 몇 번 다녀봤대요. 어렸을 때요. 그래서 예수님 아냐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아냐 했더니 모른대요. 그냥 다녀봤지. 그래서 그 자리에 잠깐 시간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또 이 친구가 젊은 29인데 너무 막 감사하게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좀 기도해드리고 돌려보내면서 우리 다음에 또 언제든지 한번 만나자, 연락처 달라 이렇게 해서 좀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또한 헌신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이 정말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성령에 매여서 인도받는다라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감사했습니다. 이제 한 주 이제 임직이 얼마 남지 않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정을 살펴보고 있고 어쩌면 이 바울은 전도 여정을 3번을 했습니다. 1차는 여러분들 계속 들어오셨지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이 소아시아 중심으로 해서의 잠깐의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에 와서 2차를 준비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의 문을 막으시고 이제는 유럽으로의 문을 여셨어요. 이제 유럽.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아시아에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이제 유럽으로 해서 그것이 번져서 저 영국과 저 미국과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전 세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응답 속에서 유럽으로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2차 사역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에 와서 보고하고 이제 마지막 1차와 2차 전도 여행했던 그 전도자들과 교회들을 다니면서 양육을 하는 내용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바울은 이렇게 3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죄수의 몸으로 묶여서 이제 로마로 향합니다. 로마라는 나라로. 그걸 위해서 그런 내용, 자신의 인생을 다 이렇게 뚫어보고 오늘 3차 여행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부터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까지는 한마디로 바울의 어떤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장은 어떤 장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냐면, 그런 죄수의 몸으로 가는 바울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준비해서 바울은 어떤 환란이 앞으로 닥칠지라도 그 믿음을 준비해서 그 환란을 헤쳐나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과 같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도 참된 믿음을 준비하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와 환란이 닥치면은 더 큰 믿음을 준비했어요. 이게 바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바울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 어떤 질병을 줘버리면 더 큰 믿음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신앙인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핍박이 오면 우리는 보통 피하고 넘어지고 갈등하고, 어때요? 불신앙하고.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응답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런 문제 속에, 환란 속에 믿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준비하면요, 채워주셔요. 결국은 우리가 응답이 없다, 뭐가 안 된다, 왜 이렇게 힘드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 없다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준비되면 하나님은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보이지 않죠. 만져지지도 않죠. 근데 믿어요. 근데 믿음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진짜 복음 가졌다 하면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넓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응답을 못 받는 거지.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와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요,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뭐한다? 채우시리라.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요, 여러분들이 써야 될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움츠리 드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막 조급해지고 자꾸 세상 방법, 육신의 방법을 하니까 결국은 채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노아라는 사람은 잘 알잖아요. 여러분, 노아 시대 여러분 아십니까? 다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언약을 줬는데 언약을 잃어버리고 세상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처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었는데 복음과 예배도 안 되고 기도 생활도 안 해요. 그러면서 뭐하죠? 육신적으로 다 육신에 빠져버린 겁니다. 육신의 정욕에 빠진 겁니다. 세상의 안목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언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죄악이 관영하고 네피림이 임했다라고 그랬어요. 네피림은 이게 영적으로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홍수로 멸하시겠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인간을 창조한 것을 보고 얼마나 심히 좋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그 창세기 6장 시대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인간들을 보면서 한탄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그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랬어요. 노아는요, 은혜 입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서 방주를 지으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지을 때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어디에서 지어야 돼요? 바닷가 방가에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죠?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라랏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방주를 지으라, 배를 지으라 하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 하나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비도 안 오고 저 배를 띄우려면 저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어서 띄워야지 왜 산꼭대기 가서 왜 배를 만들으라 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노아는요 그냥 믿음에 순종한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요 얼마든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많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요셉도 아시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얼마나 미움당하고 시기와 갈등 속에 얼마나 고난당했어요. 여러분 눈치 한 번만 있으면요 아부 한 번만 하면 돼요. 눈 하나 딱 감고 형들이 잘못하는 거, 손해 이익 보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감추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버지한테 그 얘기만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조용히 가가지고 형들한테, 형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거기에 조금만 나한테 줘,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요. 요셉이요 형들한테 사랑받으면서요 얼마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말도 없고요 그런 걸 생각지도 않았을 거예요. 요셉은 뭐죠? 그런 시기와 갈등과 미움 속에서도요 언약 딱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느냐. 창세기 37장의 언약을 딱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고요 총리가 돼서 상관없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1절로 5절, 그 총리가 돼서 그 벌벌 떨고 있는 형들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요 당신들이 나를 판걸로 생각하니 아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염려하지 마라.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 보낸 것이다. 이게요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국과 세계를 복음한 줄 믿습니다. 이방 여자였던 룻 알잖아요. 룻. 이 이방 여자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고향으로 모압 지방 가도 돼요. 왜? 자기 남편 죽었으니까. 시어머니 혼자만 남았잖아요. 나오미. 굳이 따를 필요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 룻은 고백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떠날 수 없다.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와서 이스라엘 나라에 오잖아요. 와서 뭐 남편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다 빼앗겼는데요. 그런데 이 룻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 가정에 내가 혈통을 이어야 되겠구나. 혈통을 이어야.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혈통 사상이거든요.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게요. 이 가정에 지금 남자들이 다 죽었구나. 그래서 이 가정의 혈통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건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룻은요, 이 가정의 혈통을 이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전쟁이 많기 때문에 남자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홀로 된 여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가문이 그럼 다 멸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 기업 물을 법이라 그래서 혈통을 잇는 그 가문을 잇는 그 법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가족의 가문을 이어줄 수 있는 그게 법입니다. 그게 기업 물을 법이에요. 그 법을 이용해서 그 룻이 그걸 안 거예요. 아니 이게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문을 잇잖아요. 그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그 후손으로 온 사람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세요. 이게 룻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서 룻이 얼마든지 이익 손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돌아가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정말 언약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도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렸지만 나손이라는 사람이 나의 나손. 뭐 별로 우리 이름 아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 나손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죽으러 가는 바울을 쫓아간 거예요.
그게 사명자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후대들에게, 여러분 자손들에게 뭘 말해줘야 되겠습니까?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우리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우리 들었어요. 한 번 사는 생, 우리를 한 번 사는 생 아닙니까? 시편 90편 1절로 10절, 12절에 보니까 그게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가 유일하게 남긴 그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인생은 밤의 한 경점과 같아요. 칠흑과 같은 밤의 경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권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내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내가 지금 몇 살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내가 앞으로 남은 삶 70이요 80이라는 인생 속에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계수하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참된 믿음을 준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여러분 아시죠? 3년의 바울의 생이 저는 이게 데자뷰 같아요. 예수님의 생하고 똑같아요. 예수님도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딱 하시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왜 들어가셨죠? 죽기 위해서 들어갔잖아요. 보통 사람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잡히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의 인류에 구원이 임하니까요. 그리스도가 되니까요. 바울도 똑같은 거잖아요. 바울도 3년에 3번의 3차 여행을 딱 마치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왜 들어가냐? 잡히기 위해서. 가면 분명히 지난주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라고요. 다시 말해서 오늘 13절에도 보면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죽음까지도 나는 각오했다. 나를 위해서 울어가지고 왜 내 마음을 슬프게 하냐? 나는 이미 죽음도 각오했고 결박도 각오했고 환란도 각오했는데 왜 나를 위해서 우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이 모든 것들을 알면서 믿음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고자 하느냐? 믿음 준비하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앞으로 이런 환난과 어려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믿음 준비해라. 참된 믿음 준비해서 나아가라고요. 보여지는 거, 육신적인 거, 내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자꾸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러지 말고, 바울이 그런 걸 가지고 울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참된 믿음 준비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사실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까지 그 내용은요, 제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행한 게 뭐죠? 세종로예요, 세종로. 그러니까 발을 쭉 닦아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닦습니까? 라고 막 했어요. 그럼 너와 나가 상관없어 라고 하니까, 그럼 내 몸도 좀 시켜주세요. 목욕도 시켜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오바하잖아요. 너무 신앙생활 오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목욕한 자는 발만 닦아도 해야 된다. 그게 뭐죠? 이스라엘 나라는 환경적으로 사막기국이기 때문에 늘 먼지가, 샌들을 신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늘 그 어느 주인이 집에 들어오려면은 그 집 앞에서 맑은 물도 귀한데 물을 준비해 놨다가, 수건 준비했다가 주인 딱 들어오면은 발을 씻어주는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배경 하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어준 거예요. 그 세종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영적인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 뭐 단순하게 발을 씻어줬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로 믿으면 우리의 모든 원죄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종로, 발을 씻는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있을 수 있는 많은 허물과 죄가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넘어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데 삶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 만나면 갈등하죠. 인간관계 속에서 막 사람과의 관계에 오면 막 힘들죠. 그것 때문에 막 낙심되어가지고 그러잖아요. 불신앙도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그게 바로 세종로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끝나는,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만찬을 하잖아요. 최후의 만찬.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우리가. 그렇죠? 유월절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우리 해방됐지 않냐? 언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는 순간 다 해방됐잖아요.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거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끝났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다 끝났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우리는 이와 같이 내가 부활의 첫 소망이 됐던 것처럼, 첫 열매가 됐던 것처럼 너희들도 믿는 너희들 마지막 때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그 믿음 가지라는, 부활의 소망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감람산에 모여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승천하시는 메시지 주시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돼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회복하라고. 이런 믿음 준비하라고요.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임직식이 있습니다. 한 주 남았거든요. 우리 임직받는 우리 임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된 믿음이 이번 한 주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에 인도해 오셨고요. 제가 3년 전에 3년이 됐는데 이 교회로 오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소망 가운데 주신 말씀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역대상 4장에 내 지경을 넓히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서 제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하는 소망 가운데 30지역 속에 최소한 우리가 수년 내에 정말 복음운동하는 제자들을 세워서 정말 빛을 발하는 망대운동 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작년도죠.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의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절대망대로 세워지자. 그게 하나님께서 작년 한 해를 이끌어왔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이사야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과 우리 교회에 주신 산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서 정복하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끝낼 수 있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또 앞으로도 정말 안 될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26년도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6년도에는 진짜 오직의 응답 속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지 않을까, 그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요. 이번 임직을 통해서 우리 더욱더 임직받는 분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믿음을, 참된 믿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두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오직의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준비하세요. 여러분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냐? 여러분 이 믿음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이제 그 모습으로 끌려갑니다. 과연 이
이 바울에게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포기할 것 같아요. 아니면 타협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얼마나 타협할 게 많고, 우리는 여러분 포기할 게 많고, 여러분 막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지식이 많고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진짜 돈 있고 뭐 건강 있고 뭐 자식 잘 되고 지식 뭐 많이 높이 쌓았고 행복하냐? 행복 없대요. 참 행복 없어요. 평안하냐? 평안 없어요. 여러분 돈이, 경제가, 지식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조건이 여러분의 행복을, 환경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언약? 절대 언약을 주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 여러분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그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낙심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넘어짐 속에 살아왔습니까? 오늘 여러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세계를 병복하는 그런 축복된 자로 나를 부르셨다. 그게 나야. 라고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 속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백해 보세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우리에게요. 그렇죠? 사단이 아닙니다.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떠나니까 말씀이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끊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말씀이 끊어지고 예배가 안 되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채워짐이 없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예배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영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돈이? 성공이? 지식이? 여러분 자식이? 그게 여러분들을 채움이라고 생각됩니까? 그게 죄예요. 그걸 보고요. 우리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막 추상적으로 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끊어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뭐가 돼요? 공허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 인생은요. 공허합니다. 우울합니다. 허무합니다. 실컷 해놓고도 허탈합니다. 그 마음을 그러니까 뭘로 채우려고 그래요? 돈으로 채웁니다. 어떤 세상적인 육신적인 걸로 막 채우려고 합니다. 채워집니까 그게?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떠나놓고 물을 얻으려고 생수의 근원을 막 샘물을 팠는데 그 물은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때부터 그것을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속이는 게 누구예요? 그게 사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진짜 믿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 한 두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러분 영접했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가 끝나버린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지금. 그 성령의 여러분들의 그 속에서 성령의 음성도 들으시고 성령의 인도도 받아보시려고 하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내가 충만하게 만들어 볼까?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어떻게 인도하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걱정하고 있는 그 부분에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다가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데 내가 왜 걱정합니까? 걱정해서 될 일입니까? 키나 한자나 우리가 잘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아니에요. 내버려 두세요 그냥.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이상하다, 남편이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다,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자꾸 건드리는 순간 뭐예요? 자꾸 여러분 덧나요. 덧 이상하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믿고 여러분 자신이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지,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 끝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도 하나님 그런데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지 않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사건이 벌어져요. 목사님 더 발악해요. 애가 내 남편이 더 발악해요. 그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악하는 것이 뭐예요? 발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오게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대부분 다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성도님들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서요, 그 찰나에 다 무너져요. 엉뚱한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도 되는데, 서도 50%는 따고 가는데 자꾸 거기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사람 찾아가고. 뭘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데요.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그냥 예배 자리로 그냥 나오면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 생각, 영혼 모든 삶을 지금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것이 모든 걸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한 주도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세움받는 임직자들 있죠. 정말 우리 9분의 임직받은 분들, 여러분 이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딱 한 주 준비해가지고 다음 주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선사하시기 바랍니다. 멋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 배경, 여러분의 연약함, 그거 자꾸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거 눈에도 안 보여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한 그 고백, 그걸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환경이 너무 힘들어, 나는 경제가 너무 힘들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그 믿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이 그렇게 믿음, 오직 예수의 믿음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부터는 읽지 않았지만 그 두로라는 지역에 오니까, 두로라는 지역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오니까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요 성령으로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바울 선생이요, 당신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 잡힙니다. 가지 마세요. 4절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막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거의 개의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디에 옵니까? 가이사라는 지역에 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가이사라는 항구입니다. 그 도시에 딱 오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 예전에 만났던 그 핍박했던 누구죠? 빌립이라는 사람이 딱 오는 거예요. 빌립의 집에 들어. 이제는 뭡니까? 예전은 핍박자에서 원수지간이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동역자가 된 거예요. 이 세월이 2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이 빌립하고. 그러니까 빌립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에게 막 핍박자로 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 하니까 피해가지고 사마리아 가서 사마리아 복음화 시켰고, 거기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이디 앞에 복음화를 했고, 이런 사람 아닙니까? 보세요, 무슨 말씀합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핍박자로 살다가 성령께서
다메섹 선상에서 이 바울을 꺾어가지고 전도자로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그 전도자의 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무슨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요.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생이 앞으로 이런 환난과 핍박이 계속될 겁니다. 죽음도 와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믿음을 딱 준비하고 갔어요? 오직 예수의 믿음. 여러분, 그거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 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와요. 이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준비해야 될 믿음이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 여러분 준비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이게 어디서 고백한 거예요? 감옥에서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바울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믿음. 어떤 환난이 온다 해도 괜찮다, 상관없다.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더라도 우리의 가는 길은요,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처럼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막 여러분 응답받고 찬사받고 그런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원한다면 우리는 아니죠. 그건 틀린 믿음이잖아요. 그런 응답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환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기도생활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왜 우리 자녀들은 아직도 믿음 안에 거하지 않지? 속상해하고 낙심되어지는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뭘 붙잡고? 오직 예수의 믿음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는 길이, 우리의 가는 현재의 상황이 때로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그들의 삶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뜻을 붙잡았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뜻을 붙잡았어요. 붙잡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느부 신상을 만들어 놓고 276도 나라를 다스리는 왕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왕이 그 276나라가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일제히. 그러니까 절을 안 하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세 명이 그냥 뻣뻣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간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했던 그 다니엘이 시기하던 총리들이 법을 만들었어요. 왕의 도장을 찍게 해서 다른 신에게 절하는 모든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뭐라고 하죠? 어인이 찍힌 줄을 알고 왕의 명령이 있는 걸 알고도 예루살렘 문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3번씩 감사함으로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때로는 환난이고 낙심이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어렵죠?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믿음 없으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힘들고 교회생활 힘들고 그런 곳에 갈등하는 그런 삶 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가 있잖아요. 내 자신이 오직 예수로 굳건하게 서면요, 여러분, 다른 것의 환경이 여러분 크게 여러분들에게 영향받지 않아요. 내가 오직 예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에 내게 영향받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때 고백하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바울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환난, 성령을 통해서 환난이 온다, 예루살렘 가지 마라. 아가보라는 10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또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실질적으로 막 뭐랄까요, 하나의 연기를 하는 거야. 띠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잡혀간다. 그게 바로 당신이야, 바울.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마라. 그러나 바울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환난과 핍박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헤매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그것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참된 믿음 준비하여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길 속에 절대 불가능하지만 절대 가능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그 풀무불 속에서 지켜주셨어요. 사자굴에 떨어진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서 천사가 지켜주셨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길에 여러분 오직 예수의 믿음 가지고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조건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건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갖춰야만이, 내가 이렇게 되어져야만이 승리할 것 같죠. 아닙니다. 신앙인은요, 그런 조건이 준비되어져서 그걸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신자도 지금 당장 예수 믿은 자도요,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많은 막 신앙에 연륜이 있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어떤 조건을 가지고 뭔가 응답받고 뭔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으로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준비해서 오늘 15, 16절에 보니까 이 바울은 이제 사실은 예루살렘에 간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죽음의 길입니다. 외롭고 혼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 나선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늘 21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니까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의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갔다라고 했어요. 나손. 사실은 이 나손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고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기 위해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있기 때문에 그거 있어서 따라간 게 아니라고 봅니다. 나손은요, 제자였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죽음의 길을 가는 그 바울을요,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도 여러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십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명자예요. 저는 이번 우리 임직받는 우리 임직자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저도 그렇고요. 또 이미 세움받은 우리 중직자들도 그렇게 세워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혼자는 안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가면 멀리 갈 수도 있겠죠. 함께 갈 때,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함께 갈 때, 같이 갈 때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해 보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시선입니다. 안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믿음 우리 준비합시다. 그게 오직 예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만이라도 이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도록, 그 한 사람이 나손이 되도록, 나손과 같은 내가 되도록, 나손이 내가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참된 믿음 준비해서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후대와 정말 현장 살립시다. 우리 그런 믿음 준비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델로 주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발걸음을 우리도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생, 육신을 위해서 세상과 이런 어떤 안목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 복음 전파하다가 우리 후대 살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핍박시대가 오는데 그런 핍박시대에 방주의 역할과 같은 도피성 역할을 하는 교회로 세우는 우리 안디옥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의 믿음 가지고, 오직 예수의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문제가 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가지고 나손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 복음 전파의 길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